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출애굽 여정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내용상 종교개혁주의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새로워지고 또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순례할 곳은 시내산입니다. 좀 더 넓게 말한다면 시내 광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출애굽 여정의 중요한 내용을 두 번에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연속성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3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을 잠깐 지도를 통해서 좀 확인하면서 오늘 시내산에서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애굽 그리고 홍해, 마라와 엘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뒤돌아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는 지도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애굽, 타니스라 불리는 람셋 그쪽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압제 속에서 왜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지 애굽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면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즉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 들어왔는데 3일 길을 걸었지만 그들이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마라라는 곳에 우리 지도에 보면 거의 중앙에서 조금 왼쪽에 시내반도 왼쪽에 있는 마라에 도착하지만 그 마라에서 물을 얻게 되지만 쓴물이라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3일 전에 있었던 홍해의 역사를 잊어버리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하시고 그 물이 달게 되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샘 12이 있고 이른구리의 종려나무까지가 있어서 그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와 엘림에서는 인생의 쓴물 같은,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의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는 주권적 은혜가 그분께 있음을 믿고, 또 마라의 쓴물을 지나야 또 엘림에 이를 수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본 대로 시내산인데 위치로 본다면 우리 지도 한가운데 역삼각형으로 된 이 시내반도 맨 아래에 시내산 가로치고 호렙이라고 있죠. 자, 그곳이 시내산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지금 이곳에 가서 이곳이 분명히 100% 시내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의 역사상 이곳에 가면 시내산이라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 위치가 지금 지도에 있는 시나이 반도의 맨 아래쪽에 있는 곳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엘림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시내산까지 이르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 20장인데 15장부터 18장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대략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엘림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과 그리고 엘림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애굽을 나온 지 2달하고도 보름 만에 이 신광에 도착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은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지도에 보면 시내산 바로 옆에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지요. 자, 이곳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2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또 물의 문제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반석을 칠 때에 물이 솟아나게 돼서 그들이 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지었는데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무리바에서의 일은 이 르비딤에서의 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멜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멜렉이 이스라엘과 이 전투를 벌이게 됐는데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아멜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모세가 팔이 아파 팔이 떨어질 때는 이스라엘이 밀리게 되는 상황이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기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말씀이 17장 18장에 거쳐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르비딤에서 그 즈음에서 있었던 일은 이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내인 십보라와 2 아들을 데리고 이 광야로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혼자 백성들을 치리하고 법 판결하는 중한 일로 늘 피곤한 모세를 보고 모세에게 권면하죠. 그러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지도자를 세워서 조금 자그만 일들은 스스로 해결하고 판결하게 해라. 그리고 중요한 일만 내가 판결해라 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에 지도자를 세워서 이 효율적으로 백성을 인도하게 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 내용이 17장, 18장까지 있는 겁니다. 19장부터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말씀입니다. 자,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광에 도착하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크게 십계명에 관심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구약에 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십계명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도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 시대에도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신약시대 이후,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인 이 시대에도 구약에 기록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분명한 답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직접 만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어느 산에서 부르셨죠.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조로 크고 살다가 자기 어떤 불같은 성격을 못 이겨서 자기 동족을 박해하는 애굽의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합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부르시지요. 그 산이 어디냐면 호렙산이지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과 호렙산이 동일한 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즉 모세를 부르셨던 그곳에서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며, 그것의 증거와 핵심 요소가 뭐냐면 십계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더 넓게 말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계약.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대략 3번 정도 시내산을 오르내리면서 계명,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특히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 19장에 있는데, 본문은 20장이지만 앞장인 19장에 보면 3절로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3절로 6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이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19장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일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화답합니다. 제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계약,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이 계약을 맺으시는 것인데, 그 중요한 매개체가 뭐냐면 십계명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계명이 곧 계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고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증거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십계명, 넓게 보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10개의 계명을 하나씩 한 주에 봐도 시간이 넉넉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체 의미에서 간략하게 10가지의 계명을 대략적으로 핵심만 제가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죠. 10개의 계명 중에 1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고, 제5에서 10계명은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제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자, 이것은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인가? 다른 신의 존재를 전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온 신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는 바로가 신이었고, 그들이 끝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온갖 우상신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쉽게 미혹되고 상황에 따라 애굽에서처럼 강요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들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 같은 신들 가운데 오직 진정한 유일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신 것이 제1계명입니다. 그러면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예배하는 것이 우상이죠. 사람은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직감하면서, 그런데 그 절대의 존재가 내 눈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어디에 절하고 어디에 예배해야 돼? 이게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냅니까? 내가 느끼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의 모습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형상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수많은 형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온갖 그리스에서 나와 있는 신들도 전에 만들어냈고, 우리 동양적인 문화에서 본다면 석가모니 같은 불상도 만들어냈고,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돌을 깎아서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뭐가 생명력이 있다고 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에 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형상 그 자체에는 어떤 힘도 생명도 어떤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의 의미 중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하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인간이 쪼물딱쪼물딱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표현의 사고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의 형상을 이러할 것이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형상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면 그것이 이단이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하여서 십자가를 우상처럼, 즉 십자가에 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들고 마치 영화나 어떤 책에 나온 것처럼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우상되는 것이고, 성경책,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책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경책을 다루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형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가 표현하고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의하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대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형상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제3계명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세속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마치 무당이나 마치 점쟁이들이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는 결백해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일삼는 사람들을 보시고 책망하시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나는 결백해, 나는 무죄해, 나는 이거 안 훔쳤어, 나는 거짓말 안 했어, 이런 정도로 자기의 결백이나 어떤 진심을 증명해 줄 만한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탐욕을 위해서 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세속적으로 가볍게 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권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쓰는 말, TV 보고 영화 보면 특히 많이 나오는 말 뭐가 있습니까? Oh my God. 직역하면 뭡니까?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영화 보면 Oh my God 나오면 이게 오 하나님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죠. 때로는 한숨, 때로는 뭐 자기 답답한 처지를 놀랬을 때, 또 어떨 때는 심할 때는 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이름을 탄식이나 놀랬을 때, 심지어 농담할 때, 심지어 뭐 자기의 무죄나 그런 것들을 주장할 때, 심지어 욕같이 사용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이름 곧 야훼, 여호와 이 말을 직접 발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묵음,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님, 아니면 그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왜? 우리가 내 아버지이자 하나님의 이름을 충분히 부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광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자 8절의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제7일째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간의 시작을 우리는 보통 월요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주일이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제7일째 되면은 7일이 토요일인 것입니다. 이 토요일, 지금의 일주일간의 개념으로 나온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과 이 구속의 은혜가 성취한 날이 주일이기에 이 안식일을 우리는 오늘날 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규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쉬셨으니 너희도 그날 쉬는 것이 좋다, 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문자 글자만 해석하여서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요?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안식일은 노동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뭐가 질문이 오죠? 그럼 뭐가 일이야? 뭐가 노동이지?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 이상 걸어가는 것은 노동이야. 여기서 오늘 안식일에 무화과 마른 나무 마른 열매 한 2개 정도 그람의 무게를 들면 그건 일이야.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쉼을 얻는 안식일은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얼만큼 하지 말고 이것만 집중하고 있으니 안식일 규정이 오히려 사람들의 족쇄가 되고 진정한 쉼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어적 의미에서 안식이란 말은 휴식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일을 멈추다라는 동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뭡니까? 내 세상과 세속에서 삶을 우선 좀 멈추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뜻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예비하는 것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일상의 삶을 잠깐 멈추고 내가 잊고 지냈던, 혹시 분주한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 간구, 찬양을 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주일 그리고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5에서 10계명을 잠깐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실지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12절 말씀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모 공경하는 이 말씀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전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이 화목해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가정이 올바로 세워져야 가정 안에서 평화가 있고 쉼이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가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전에 전제가 있죠. 부모가 부모다워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말씀과 뜻을 전수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여 본이 되어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에 이르면 바울은 여기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해라. 그러니 이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 단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되는 어떤 도덕적 책임을 넘어서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뭡니까? 13절 살인하지 말라. 혹시 살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인했으면 여기 있지 않겠죠. 살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살인의 계명은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공인되지 않는 살인, 이 무의식 중에 이러한 살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당시에 어떤 법 집행에서 저 사람은 극한 죄를 졌으니 처형이 된다.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가운데 누가 죽었습니다. 내가 누굴 죽였습니다. 이 살인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무의식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제6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의미는 사람의 목숨을 인간이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핵심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은 인간이 남의 생명을 내가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사형제도 같은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전쟁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 같아서는 저 흉악범 사형시키면 좋겠는데 인간이 과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왜 막아야 되는가? 서로 그 좋은 놈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전쟁 가운데 스스럼없이 일어나니 그것에 대해서 전쟁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구약의 예언자들은 불의한 것이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도 살인으로 보았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른 사람에게 막 악을 행하고 못된 요구를 하고 그런 것까지도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랑이 결핍된 상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까지도 살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과 삶 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으로 생명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자,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14절 말씀이죠. 이 간음의 문제는 성문란입니다. 그 시대에 우상 숭배나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방 종교에서는 이 성문란 문제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르면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예전에는 이 간음의 문제는 주로 여성에게 어떤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남녀 모두에게 이런 간음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생각조차도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간음이 될 수 있다. 즉 영적 간음, 마음의 정결까지 이 간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통해서 우리는 성적인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지만, 나아가 영적인 정결함, 마음의 정결함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마음속에 정결케 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이 계명을 볼 때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째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전체를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물컵을 저에게 제가 이 물컵이 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이 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훔쳤어요. 다른 사람이. 두 가지의 죄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을 훔친 겁니다. 하나님께 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사람이 주셨는데 그 사람 거 뺏었으니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도둑질은 이렇게 이중의 의미가, 죄의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고도 남는데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썩어나가도 남한테 주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그것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남고 남아 썩어나는데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책임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해석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9번째 계명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증거는 뭐냐면 법적인 증언대에 나가서 증언하는 겁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증언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증언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 가서 무고한 사람에게 나 저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 봤습니다라고 거짓 증언하면 그 사람은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 가서 공적인 자리에서 잘못된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 심지어 그것이 다른 생명을 해할 수도 있고 공동체를 깰 수도 있다. 정직함, 진실함,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순결함이 다른 사람뿐 아니라 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탐심입니다. 탐욕, 이기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이것은 남들이 욕할 만큼 저 사람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이기적 탐욕을 말할 때에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짧게나마 10가지의 계명들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냐? 오늘도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 내용 중에 특히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 계명에는 이렇게 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의미, 어떤 여러 가지 십계명의 의미들을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두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이가 말하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압축하였습니다. 곧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5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딱 정하셔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새 계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게 한 것이었다. 즉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계약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장된 거고 연결되었고 물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그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계명, 이 두 계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지켜라. 그러할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인 이 시대에도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가지 더 깨달을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이 십계명 넓기는 율법이 이스라엘에 의하여서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서 문자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십계명의 율법이 인간의 의로움과 다른 사람을 죄로 정죄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잘못된 도구로 전락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말씀, 신앙의 어떤 윤리, 계명, 신앙 규칙, 신앙의 규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왜곡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명 없는 것으로 죽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믿고 있는 말씀, 내가 붙잡는 말씀, 내가 주께 지키겠다고 약속한 그 계명의 말씀, 신앙의 규례와 율례들이 진정한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십계명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지 않고 그 사랑으로 세상과 생명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사랑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의 진리도 규례도 혹시 유대인들이 왜곡해버린 율법처럼 생명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제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다 약속하였습니다. 이 말씀 확신하고 믿고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계명, 은혜를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을 보며 진정 그 안에 담긴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과 또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된 그 놀라운 은총을 확인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말씀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이 시대에도 사랑의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과 믿음으로 사랑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참된 성도 제자 되어 사랑의 삶으로 계명을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여 약속하신 은혜를 받도록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